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해마다 관습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날을 지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그의 부모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 정신이 없어서 당연히 내 아들 예수님이 함께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길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간 거야? 그제야 긴급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그 6월절이면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되돌아왔던 길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녀인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다니,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부모로서 정말 이게 부모인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니,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니, 당연히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내려갔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문제요,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바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날, 평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저 성도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쏙 빼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에 가깝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헌신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혹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만족하고 혼자 유익을 누리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찾고 회복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사건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선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가우면서도 원망 섞인 음성으로 나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오히려 이때 어머니 잘못했어요. 걱정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반문하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나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불행하고 내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목적의식이 없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 앞날이 여러분은 투명하고 여러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구별되어 구원받은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정체성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용사로서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확고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지 않고 믿음 갖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잘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만약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정체성을 내 믿음이 약하여 세상살이에 너무나 힘이 겨워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 목사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밥 먹여주지 않아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의 삶답게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밥도 먹여주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예비해 주시고,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구별되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한다고 하면, 내 아버지의 일로 바빠야 했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찾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셨고 날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방탄소년단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내가 왕으로 추대될까봐, 내 인기가 점점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종료주일,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이 몰려올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 걸어놓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년 넘게 계속 진행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핑계대면서 이유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맡겨주신 사명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하지 못하겠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목숨처럼 여겼던 예수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사명을 하찮게 우리가 여기며 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인데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한데, 밥 먹는데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용인에서 가장 큰 이랜드라는데 여러분 벚꽃이 펴서 튤립이 펴서 지금 꽉 찼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데,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성가대 못 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교사 못 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위원 못 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에 가서 밥은 그 수천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꽃놀이는 다 다니면서, 용인시장 장날 되면 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명의 자리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너무나 헐것으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먹는 거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녀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만 쓰고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을 듯한 그것들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운데 나의 이 신앙의 사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사명이 재건축되어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건강, 물질, 자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먹고 살려고 우리의 영혼력 잘 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 잘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라고, 교회 안에서 부흥을 꿈꾸라고, 변화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고, 새 가족을 품고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실 그 이전의 30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30년의 세월을 그냥 준비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예뻐 보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예뻐 보이기 위해 여러분 화장품도 하나도 더 바르고 하나도 모질라서 세 겹 네 겹 발라서 여러분 내 모든 잡티를 다 감추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랑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과 내가 다스려야 할 그 백성에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랑스러워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역시도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신앙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일생 동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노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 말도 안 됩니다. 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누가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누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참여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며 젊었을 때 나 교회에서 나 다 했어, 나 젊었을 때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어, 아이 나 젊었을 때 여신도 회장 하면서 다 했다니까, 아유 나 젊었을 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성가대 내가 주름 잡았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교회 안에서 할 것 다 했다고 이런 말만 하면서 안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만 하지만 실상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불편하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자꾸 불평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무슨 십자가 전시회를 간대, 코로나 걸리려면 어떡하려고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우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전화를 하지요. 누구누구 만사 세상에 목사님이 아이 코로나인데 세상에 말이야 십자가 전시회를 가는 게 말이 돼? 나만 두려우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박 3일 동안 전화를 다 돌리셔서 가고 싶었던 마음들 다 흔들어 놓으면서 너 가지 말아라. 왜? 내가 못 가니까. 가고는 싶은데 무서워. 그럼 안 가려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던지 2박 3일 동안 전화하시면서 그냥 가지 마라 세상에 목사님이 뭐 그냥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면서,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앙을 넘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연조만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남이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시고 기도는 식사 때만 하시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간극장을 시작으로 주무실 때까지 연속극 드라마는 다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안수받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받아서 교회 중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누군가 하겠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교만한 신앙, 오만한 신앙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나의 영적 체험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교만하게 착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 지켜야 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과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거 안 하면서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어떤 걸로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모든 것들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건 성전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신앙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찾게 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답이고 예배가 답이며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심령 가운데 찔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나 들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쓴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느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우리 사순절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용인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인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이, 내 사명이, 내 신앙의 성장이 지금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실 것 다 회개하고 찾을 것 다 찾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체성과 사명과 여러분 신앙의 회복 가운데 정확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날마다 더욱 잘 되시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